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근데 이제 한번 쓰시고 또 썼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다시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의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직접 글씨를 쓴 것은 없는 일이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글씨를 이렇게 직접 손가락으로 썼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쓴 게 있는데, 구약에서 뭘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쓰셔서 모세에게 줄 때 몇 번을 주나요? 두 번을 줍니다. 첫 번째 쓴 거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깨버렸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또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이렇게, 여기도 예수님이 두 번을 글씨를 쓰죠, 그죠?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고. 그러니까 성경은 몇 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두 번을 받아야 돼. 성경은 두 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한 번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판에 직접 새겨지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다 마음판에 받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율법적인 이제 겉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이제 직접 말씀을 새기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의 말씀을, 이제 두 번째의 그 말씀, 두 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죠.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 번을 연거푸 물어보면서, 두 번째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를 너 이제까지 있었던 구원은 헛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또 너 나 이제까지 3년 반 더 따라다녔던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와가지고는 특별히 베드로한테 다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두 번을 부르시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부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만날 때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이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이제 맡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건 다 무효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약하죠. 연약하고. 근데 종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네가 내 대신 내 양을 좀 돌봐달라고, 내 양에게 먹이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두 번의 닭 울음소리처럼, 그러니까 그 두 번의 닭 울음소리가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들도 두 번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일단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주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한번 나를 우리를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옛날엔 살았죠. 근데 진짜 부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겠구나. 이 두 번의 그 부르심을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그 사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종이라는 거거든요. 종. 그러니까 주의 종, 그러면 종이 아들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그 섬긴다는 게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계속 가서 빌고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은 가가지고 이삿짐도 날라줘야 되고 잔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말씀을 이제 줘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빵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빵이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눠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서 먹일 때도 12제자들이 이제 가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들보다 더 그러니까 가까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걸 표현하면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다 이렇게죠. 율법의 선생이 되고 몽학 선생이 되는데, 그 몽학 선생은 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길러내는 과외 선생님이에요. 아들들을 길러내는 과외 선생님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키워내는 과외 선생님,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한테 주인이 그 선생님한테 자기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기는 것은 그 선생님이 회초리도 들고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는 겁니다. 뭐로 훈육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훈육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뭐를 가르쳐 줘요? 몽학 선생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과외 선생을 붙여놓은 이유가, 네? 부모를 잘 깨달아 알으라고 가르쳐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 부른 것은 부모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내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해서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목도 이렇게 교과 과목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아느냐,
아버지 마음을 네가 잘 안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또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된다. 아버지 마음은 이런 거야 라면서 가르쳐주죠. 그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옛날 과외 선생님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의 이제 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이런 얘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 성경에 있는 그 과외 선생님은 그 가정의 이제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주인의 그 종으로서 그 자녀들을, 그 주인의 자녀들을 주인의 합당한 아버지 엄마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런 훈육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 율법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맡겨야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맡겨야 되니까 종을 아무나 부르는 데 않다고요. 그러니까 종은 어느 정도 관계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삭 아들을 낳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부인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은 무슨 아들, 내가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처럼 내가 그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네 배에서 반드시 네 허리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이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은 그냥 그 성경의 그 종은요, 그냥 어서 데려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키운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게 이제 종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종의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맡으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을 경험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말씀을 쓰셨다, 예수님이. 그것은 두 번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한 번은 우리에게 그 문서로,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한 번은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일을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을 종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아시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잘 모르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전하는 게 뭔지,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구분이 안 돼. 영적인 구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주의 종이 돼야 돼. 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돼야지. 가정에서 내내 그냥 그 내내 치킨만 먹고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들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마음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집에 와서 또 내내 치킨을 먹고 그렇게 내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종이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요리해 줄 줄 알고, 말씀을 갖다 요리해 줄 줄 알고, 진짜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야지. 그러면 종은 종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종들은 자기에게 꼭 맞는 사역자들을 같이 골라요, 찾아요. 그래서 그 목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같이 동역하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들이니까, 나머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그 중에서 종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종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거니까 어린애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훈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동역할 수는 없죠.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자꾸 공급하고 밥을 만들어주고 이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 주는 거, 이렇게 요리해서 주는 그런 것만 이제 그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자녀라고 그냥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 양식이 꼭 줘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사역자들은 달라요. 종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종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은 반드시 두 번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다.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어린아이들이라 그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어린아이라 뭔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말씀을 듣고 자꾸 성장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생기죠? 성장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시험 들었어, 뭐 나는 뭐 맨탕 어린아이야, 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먹었으면 성장해야 된다. 너희들도 점점점 성숙해져 가야지 맨날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전달하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도 자꾸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르심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 땅에 쓰셨다. 두 번의 닭 울음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자기가 죄 없다고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자기는 죄 없고 스데반이 죄 있다 해가지고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옆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스데반은 죄가 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들고 있던 돌, 이런 돌들을 이 사람들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죠? 이 사람들도 들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랬어요. 죄 없는 놈이 쳐봐. 근데 자기들한테 가만히 죄 없는 놈을 쳐봐라고 얘기하는 이 주님은 사실 여기서 어떤 주님이냐면 율법적인 주님이거든요. 그럼 율법적인 이 주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죄 없는 놈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그러면 저쪽에서 죄인이 있어서 내가 저쪽으로 던지면은 내가 의인이고 저쪽에 있는 게 죄인인데 이 돌을 여기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저쪽에다 죄인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는 거야. 그죠? 내려놓는 거야. 그냥 내려놓아.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고 자기가 자기에게 내려놓는 이 돌들은 이제 죄인을 죽이는 돌이에요. 이 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누굴 통해 세운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조약돌이라는 얘기거든요. 조약돌. 너는 돌이야. 내가 내 반석 위에 너라는 교회를 세우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조그만 돌이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을 올려놓을 때는 그때는 교회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변화받지 못한 사울처럼 막 분노에 차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니까 이 돌은 내려놓아진 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돌이 아니라 자기를 치는 돌, 그죠? 자기가 자기를 치는 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 돌들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자기가 성전임을 자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있는 이 일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죠.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 세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야?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야 그런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나는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거친 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굴복하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돌을 누구에게 던질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발등을 찍을 것이냐, 그리고 자기를 발견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여기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운데가 메소스라는 단어인데요. 메소스라는 게 in the middle, 그 중앙에, 그 중심에
한가운데에 그 중간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그 관역에 하나님의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그 중앙에 그 가운데 딱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역이 있다면 그 가운데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가운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실 때는 이 여자는 두 번째의 부르심이에요. 왜 두 번째의 부르심인지 알아요? 이 여자가 간음했잖아요.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 여자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간음한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자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경이 성경에 나오는데 소경을 갖다가 예수님이 눈뜨게 해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죠.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에? 소경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경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줄 때는 이 소경 전에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인데 소경이 돼서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눈 뜨게 해줘서 구원하고 눈 뜬 놈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러죠.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발전한 거예요? 소경이 발전한 거예요. 눈 뜬 놈이 발전 아직 못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면 너희들은 눈 떴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소경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 소경인 사람은 눈 감고 있지만 이 사람은 눈을 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뜬 사람, 하늘에서 볼 때는 눈 뜬 사람이다 이거예요. 땅에서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 눈을 감았다니까 어두웠다, 죄가 있다,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탕자고 자기는 죽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다고 율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 바리새인 다 여러분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소경이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발전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직 부를 때가 안 돼요. 가늠한 여자가 되기 전까지는 못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늠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가늠한 여자라고 해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발전한 여자라고요. 이 여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벌거벗겨지고 죄가 드러나고 율법적으로 자기가 드러나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는 자기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 말고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한가운데 그 관역에 딱 들어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못 도망가는 거죠. 거기에 중앙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아니 뭐 그날 뭐 면사포 씌우고 반지 끼워주고 딴딴따단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중앙에 관역의 중심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가운데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결혼이라고요. 결혼. 예수님과 결혼 상태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중앙에 와서 예수님하고 결혼한 상태가 되었다. 결혼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여자를 여러분이 아유 가늠한 여자가 음행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해? 그게 이 사람이 더 발전한 사람이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더 발전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보여야 된다고.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눈 뜬 놈이다. 근데 두 번째로 눈 감은 놈이 돼야 예수님 만난다. 자기가 의롭게 생각하고 돌을 집어들어서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발등을 찍고 가늠한 여자가 돼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다 내려놓은 돌 있잖아요. 내려놓은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을 다 내려놓는 돌이 있어요. 그럼 그 돌을 내려놓는 그 돌을 가지고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시작한다 했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때가 어디겠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애굽. 그런데 광야에 와서 돌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 광야에서 돌을 갖다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광야에 돌을 다 내려놓으면 돌로 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그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내려놓는 그 광야의 돌, 그 광야의 돌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돌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니까 여자를 건져주는 거죠. 여자를 자기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감싸 안고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이 돌을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살게 되겠죠.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고 자기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돌을 맞아서 심판의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고 간음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그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다가올 때 이 여자는 남편 대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살고 계셔요? 이 간음한 여자의 가슴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먼저 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품으셨어. 그리고서 자기가 죽으셨다고. 나의 껍질이 되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고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또 내 말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가 됐으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될 것이다. 우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품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 간음한 여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누가 들어가 계셔? 예수라는 말씀이 들어가 계셔. 그러면 누가 살아가는 거? 이제 간음한 여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속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나와 예수님이 결혼한 상태가 된 하나가 돼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늠한 여자가 맨날 예수님 없이 예수님 저쪽에 놓고서 교회 가면 한 번씩 만나고 집에 가면 가늠한 여자로 살아가면 되겠냐고. 가늠한 여자라는 것은 다른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늠한 거거든요. 음행한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으면 현장에서 때려 죽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자꾸 섬기고 바알 숭배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이고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진짜 남편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다 가늠한 여자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 의미 없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품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도록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살아가시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시도록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그 남편 되신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